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숫자가 늘어날 거라 예상을 했지만 5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 정말 어려움이 없기를 다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다 조심을 하시고 그렇게 하겠지만 정말 이게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불가피한 상황이 정말 많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더 많아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7교회를 살펴보았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또 교회에게 주신 칭찬이나 책망들,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고 어떠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마지막 교회에 나타난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떠한 모습이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정말 요한계시록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환란 시대에 접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4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 잠깐 읽고 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에 이후에라는 표현이 4-5번 정도 나옵니다. 뒤에도 또 이게 나오거든요. 시대가 바뀌는 것을, 상황이 바뀌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는 첫 단락입니다. 이후에라는 것은 시대가 바뀌었음을 하나님이 요한이 받고 그 받은 내용을 통해서 이제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이 문구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 열린 문 쪽에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면 이리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표현 자체가 바로 뭐냐면 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즉 교회를 당시 1세기 말이었는데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가 서기 97년경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이제 죽고요. 사도 중에서는 요한 사도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준사도들, 디모데랄지, 디도랄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불러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게 해당 제목이 뭐냐면 이리로 올라오라고, 즉 교회 전체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끌어 올리시겠다고 하는 휴거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주고 가셨는데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 시대가 끝나는, 성령의 시대가 끝나는 그때에 일어나게 될 역사적인 사건을 바로 휴거라고 우리가 분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도 이 부분을 냈고 후서에서도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오히려 진리를 전하는데도 죽임을 당하고 핍박과 오해를 받고 심지어 지금도 이슬람 세계권에서는 선교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고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얼마나 많은 세계에서 지금 복음이 핍박을 받고 있고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가고 추방을 각오하고 가고 투옥이나 고난을 각오하고 갑니다. 가서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세상 속에 발을 담고 있다 보니까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끌기도 하고 또 그것에 매료되기도 하고 잠깐 빠지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전투 현장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직접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성도들은 정말 이게 매일매일 죽음과 고난이 직접 다가오기 때문에 소망이 아니고는 갈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소망,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더욱더 가까이서 배우는 성도이길 좀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 좋고 또 안전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배워야만 합니다.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여기가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 여기에 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 터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자주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한 소망을 가장 시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란의 가장 첫 덩어리가 바로 이 휴거,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휴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제 심판의 시대가, 재앙의 시대가, 7년 대환란의 시대가 일어나지만 7장 4장과 5장에서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예배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닐까. 정말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기대하는,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합니다. 즉 그 위에서 지상에서 일어날 그 모든 사건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직접 이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위로 올라간 요한이 위에서 경험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위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계시록에 쭉 펼쳐지게 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올라갔는데요. 그 올라가서 본 내용들을 2절과 3절에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죠. 그리고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목 같고 원목 같더라. 자, 사도 요한이 지상에서 좋은 것들 많이 봤겠지만 그 천상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정말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표현이 안 되는 것들. 그래서 정말 자기가 꿀 수 있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왜? 그가 아는 기준 내에서 최고의 보석,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런 보석이에요. 그리고 무지개로 둘러싸인 곳에 녹보석들. 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대제사장의 옷, 대제사장의 의복,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 앞치마 같은 그 에봇에 이 흉패를 여기다 두게 되는데, 이 흉패 보석을 12개를 붙여놨잖아요. 그 12개 중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20장 이후에 하늘에 속해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12보석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 12보석에도 이 보석들이 다 들어있어요. 나중에 이것을 사도 요한이 정말 여기서 보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위한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있는 집,
어디가 제일 비싸더라, 어디 집이 제일 멋있더라, 어디가 뭐 제일 잘 꾸며졌더라,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 얘기해서 TV에 나오거나 그러면 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곳은 그것과 비교가 될까요? 사람이 만든 것에 우리가 매료되어지고, 야, 멋있다, 정말 대단하다, 저기 한번 하루만 잤으면 얼마 좋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 가질 때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원한 집에 평생,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을지 우리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것을 요한이 언저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못먹 같고 못먹 같고 못먹 같다. 막 그때 우리도 아마 입을 쩍 벌리고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정말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 성도들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준비하실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그곳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같아 있기를, 다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주님은 그토록 준비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정말 딴 데가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래서 이 천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에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가 나옵니다. 지금 이들은 천상에 있는 보좌를 둘러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고 그 보좌를 둘러서 있는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 가지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정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우리 모임 내에서도 실상 확실하게 이게 뭐다라고 이야기를 잘 못해요. 지금도 우리 모임 내에서도 두 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우리 모임이 기본적으로 이 24장로를 어떻게 처음에 받아들였죠?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12, 더해져서 24, 뭐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24 장로가 구약의 성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들을 또 여러 가지로 또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구약이 성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한 분이 누구냐면 김홍렬 의원입니다. 개간기로 새벽별 보잖아요. 그 새벽별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강해가 쭉 들어있거든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근거들로 딱 세 가지를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4라는 숫자가 12 더하기 12가 아니라 24가 제사장을 계보를 나타내는 숫자를 의미하고 있고, 다윗이 제사장의 그 순번을 정할 때 24개로 나누었어요. 정말 제사장 숫자가 많으니까 그 24 제사장의 의미, 그리고 장로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어떤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내용 생각해보고 저 내용 생각해봐도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하는 분별은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를 같이 포함하는 것이라고 저는 분별을 합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복된 자들의 상징하는 의미거든요. 첫째 부활에. 즉 죽음을 맞이했지만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고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같이 들러서 주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성도를 얘기하는데, 과연 구약의 성도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초청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한번 다른 면에서 볼게요. 자, 그들이 이스라엘은 나중에 구원받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되어져서 나중에 주님의 보좌에 참여된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이스라엘밖에 없을까요? 구약의 시대, 신약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외에는 없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만 해도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지만 구원받은 사람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 얘기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냐면 정말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던 우리 옛날 조상들, 고려시대랄지 혹은 그 이전에 삼국시대랄지 그 전에 사는 우리 조상들 가운데는 정말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구원받았을 거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확신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배척당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즉 저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도 행위로 구원받거나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 막 기록한 대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도 실제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에 아무 조건이 달리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24장로는 신약시대 이전까지, 그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저는 분별을 합니다. 어느 것이 맞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가지고 뭐 누가 맞냐 어쩌냐 이렇게 논란을 하고 싶지는 않고, 정말 제가 쭉 고민해보고 생각해본 결론은 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도들 마음에도 좀 그것이 신약의 성도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 간에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모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참석한다. 놀라운 위치를 차지하고 보좌에 앉아있는 보좌. 지극히 아름다운 보좌에 둘러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인공이 되어 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칭호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들려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왕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처럼 그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 자리에서는 진짜 주인공,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주인공이 되어 있을 거라. 그것을 이 보좌가 주는 의미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7절인데요. 여기에 6절에 보면 내 생물을 얘기합니다. 내 생물이.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하늘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고 쉬지 않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네 생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생물은 이 천상에서 찬양을 감당하고 있는, 그리고 찬양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천사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 증거가 7절과 8절에 있는 내용인데, 7절에 있는 내용은 구약성경 에스겔 1장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에스겔 환상 중에 이 네 생물을 보거든요. 근데 이 네 생물이 서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같이 날아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사면에. 그래서 앞쪽에 있는 면은 사자, 어떻게는 사람, 어떻게는 뭐 소 같고, 어떻게는 독수리 같은 그런 얼굴, 사면의 얼굴을 다 가지고 사람을 전부 다 관할하고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다니는 천사의 그룹이라고 이제 거기서 표현되어 있는데, 그룹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봤거든요. 이게 에스겔에서 1장에 나와 있고 뒤에도 계속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8장에 있는 내용은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고 선지자로 세움 받을 때에 본 환상입니다. 이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타난 환상이었는데, 그때 이사야가 환상 중에 이 6날개를 가진 스랍을 봐요. 그래서 천사들은 날개를 6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6. 그러니까 세 쌍이죠. 우리는 영화에서 보거나 그러면 천사는 날개가 몇 개예요? 천사가 날개가 2개 있잖아요. 뒤에 날개 2개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천사의 날개를 6날개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6날개로 뭐를 하냐면, 한 날개는
자기 아래를 가리죠. 또 한 날개는 자기 위를 가려요. 그러니까 네 개의 날개는 자기를 가리는 역할을, 자기가 드러나지 않죠. 그리고 두 날개로 뭐예요? 날아. 그러니까 실제로 날개에 나는데 필요한 날개는 두 날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는 일, 스랍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터가 요동하도록, 거기가 막 연기가 진동해서 나올 정도로 정말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로 찬양을 불렀다고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천사들이 더 먼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천상을 지키고 있고, 이게 천사의 그룹을 표현할 때 계급이라고 표현하기도 뭐 아니면 아무튼 성경에 천사를 나타내는 단어들 자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이라는 지명 이름도 있고요, 스랍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서는 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쓰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약간씩 의미가 좀 다르다고 그래요. 그룹은 약간의 군대를 의미하는 어떤 그런 사자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고, 스랍은 좀 보좌하면서 찬양하고 뭐 하는 그런 천사 무리라고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데, 뭐 굳이 그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모든 하나님의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 우선 먼저 찬양을 드려요. 이것이 성도가 드려야 될 찬양의 먼저 본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드려야 될 찬양의 본보다 천사들이 먼저 찬양을 하고 있는 이 천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요한이 봐요. 정말 얼마 어떻게 찬양을 드렸느냐? 8절 후반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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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찬양의 내용입니다. 찬양을 하는 방법이 뭐냐?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드려요. 이 천사들의 일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 그냥 찬양 드리는 일이, 찬양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은 거룩입니다. 삼천 거룩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대로 가져온 찬송가 있죠. 우리도 예배 시간에 가끔 많이 부르는 이렇게 전능하시는 이렇게 부르는 그 찬양,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성도들이 불러야 될 찬양이기도 하고요.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여기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여기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단순해 보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속에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속성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드리는 찬양과 그 예배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찬양이 정말 어느 정도의 갭이 있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제 이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먼저 드리고 있거든요. 그들이 항상 드리고 있었어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 천상에서는 쉬지 않고 예배가 있고 쉬지 않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초청된 거예요. 교회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진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진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 이사야서가 그걸 얘기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으시고 백성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자, 천사들이 찬양을 드려요.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천상에서 쉬지 않고 찬양이 물려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찬양을 더 듣고 싶어 하시느냐? 우리의 찬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이 성도, 교회의 찬양을 간절히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너희는 뭐 알지 못하는 얘기야. 우리는 아는 거고. 그러나 여자의 내 말을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보진대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쩌신다고요?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찾으시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예배, 천사가 드리는 찬양과 아무리 사람들이 정말 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가수가 찬양을 하고 뭐가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자들 천사의 찬양과 천사의 감사보다 더 할 수 있을까요?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의 찬양? 바로 나의 찬양, 우리의 찬양, 교회의 찬양, 성도의 찬양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천상에서 정말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가 진짜의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얼마나 소망하고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좀 잘 맞춰지고 있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저희가 매 주마다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것을 교파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로 그냥 바꿔놨는데 실상 우리는 구분을 해놨거든요.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찬 예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걸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씀 시간에는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도 그 성찬 예배 시간에는 꼭 참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서 보면 예배의 가치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이 예배는 이 땅에서 드려지고 있는 교회가, 지역교회가 그 주일 아침마다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는 실상 이 사장의 예배를 연습하는 겁니다. 진짜 누구 앞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날에 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 본선에 가서 제대로 해야 되니까. 자, 이것을 천사들이 먼저 했고요.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무엇을?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고백합니다. 천사가 드리는 예배의 본을 따라서 24장로 즉 교회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둘러서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좀 앉아서 성찬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 의자 놓을 때 반대하시는 분들 좀 있었죠. 그분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뭐였죠? 예배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세. 적어도 예배는 정말 바닥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낮은 자세, 엎드려서 이 드리는 거 쉽지 않은 맞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연습하는 것까지 조금 좀 몸을 편하게 하는 것도 지금 용납을 하긴 하는데요. 저 마음에도 사실은 진짜 예배 자세는 바짝 엎드려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앉아 계시지만 자세는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바짝 엎드려서 드리는 자세로 드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원래 앉았잖아요. 보좌가 있거든요. 다 자기 의자가 있어요. 근데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전부 다. 그 자리에 가서 그곳에 가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성도가 아무도 없어요. 영광의 보좌에 참석이 되어지고 초청을 받고 그 자리에 정말 주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지긴 했지만 그 영광의 주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정말 그 앞에 다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 자세가 우리에게 배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자세,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자세, 이것이 진짜 신앙이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찌 그 앞에 감히 토를 달아요? 어떻게 변명이 있고 어떻게 핑계가 있고 어떻게 다른 게 나올 수 있겠어요? 정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영광의 보좌의 가운데 경험한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엎드리는 자세가 예배자의 기본입니다. 그런 다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들이 뭘 드리죠? 자세는 엎드렸어요. 그리고 뭘 드려요? 자기의 뭘 드려요? 관을 드려요. 예전 성경에 면류관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관은 뭐예요? 관은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 올라가게 되면 전부 다 관 쓰고 있나요, 원래?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실상 이 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면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면류관의 종류를 우리가 쭉 뭐 배웠고 공부도 했고 다 국산에서 압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뭐 자랑의 면류관, 금면류관도 있고요. 썩지 않은 면류관도 있고, 성경이 전체를 따지면 11가지의 면류관을 기록해놨거든요. 자, 이 면류관들을 하나님이 각 성도들에게 다 넣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 면류관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요? 상 주시는 것을 바라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하십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자, 우리는 뭘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보고 가는 거고,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면류관을 받아야죠. 자, 이 면류관을 왜 받을까요? 왜 받아야만 할까요? 그 면류관을 드려야 되니까. 자, 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뭘 드리겠어요? 영광의 주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드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거기다 돈 드릴 거예요? 드릴 게 없어요. 주님 앞에 뭘 드려야 채우겠어요, 주님은? 주님을 채울 수 있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면류관이에요. 여기 있는 입사 장로들이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그대로 주님 앞에 던져서 드려요. 이게 예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 이 면류관에 포함되어 있고, 자기의 생애가 포함되어 있고, 마음이 포함되어 있고, 자신이 지금까지 드린 모든 것이, 눈물과 모든 땀들이 이 면류관에 다 함축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상으로 받고,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은혜로 받은 것들이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자, 예배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영어 단어. 영어. 잘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영어 하면 워십이죠, 워십. 워십이라는 단어가요, 워스, 즉 가치를 나타내는 단어 워스하고 쉿, 배라는 명사인데, 이 명사가 동사로 쓰이면 귀속하다, 귀환하다라는 뜻이에요. 배가 항구로 들어오는 것처럼. 자, 그래서 가치를 귀환시키는 것이 예배예요. 즉 받은 은혜가 다시 돌려주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생각하고 그걸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자, 다윗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이 온 백성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면서 나와 이 백성들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며 주의 손으로 받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막 창조해 낸 겁니까? 원래 내 건가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고, 내게 주어져 있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있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것. 그러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이건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4장로가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 각자 엎드려서 드리는 예배, 자신의 받은 선물,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자신의 전생애가 녹아져 있는 이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있는지.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물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요.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네 것인 것처럼 착각하느냐. 예배는 본질을 다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 돈을 받았어요. 수청을 내어줬습니다. 영광을 입었어요. 덧입혀졌습니다. 생명을 묻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여되고 이 주님을 예배하는 모자 앞에 나게 됐는데 드릴 게 없어요. 남들은 전부 다 자기 멸류관을 드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부끄러움만 남아있어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우리는 정말 두려움으로 바라봐야 돼요. 24장로들이 자기의 멸류관을 벗어서 자기의 멸류관을 주님 앞에 드려요. 자신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부끄러움만 남아있고 불 가운데 얻은 구원처럼 받은 멸류관이 없고 상급이 없다면 드릴 예배가 없어요. 그게 영원토록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높여드려야 되는데 경배해 드릴 만한 제목이 없어요. 빈손이에요. 얼마나 그 앞에 서기가 낯설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일을 갈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때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애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나는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인지 자신의 생애를 잘 정리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저주신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걸 채워주신 것에 대해 감사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그 감사의 모습들 자체가 천상에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생애를 드리는 예배, 이것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받고 싶은 예배입니다. 이 땅에서 드려진, 아니 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예배의 진짜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숨고 싶은 사람, 구석에 그냥 땅 박히고 싶은 사람,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창피해서 얼굴 가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사랑스럽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엎드려서 감사함으로 눈물로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안양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